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송하며 주께 기도하며 거룩하고 복된 이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시고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며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지혜롭게 하사 영원을 지향하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정립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성결케 하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옵소서.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고집하면서 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선하건대 그 방법도 선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도 다 주님 앞에만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께만 칭찬을 받고 주님께만 인정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사람에게는 멸시를 받아도 주님 앞에는 큰 상급을 받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기 봉사하는 일을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컨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바쳐지며 마음과 성품과 뜻이 그 충정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되고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충만함과 감격과 감사로 가득한 그런 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밀한 소원이 있습니다. 미처 말 다 못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각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리고 취짐해야 될 것은 밀고 나갈 수도 있는 용기도 주시고 버려야 할 소원이라면 깨끗이 버리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언제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서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교회가 보고 우러러보며 사표를 삼으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 진실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어두운 세력도 여기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특한 인간의 생각들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교회로 높이 들리워 주님 앞에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를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중첩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위기를 주 은혜 가운데 넘기며 지내왔습니다. 이제도 또다시 어려운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사온데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오니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온유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되고 반듯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온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굶어 죽는 어린이들을 어떤 길로든지 먹여주시고 그 고난당하는 속에서 울부짖는 불쌍한 심령들의 간절히 구함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돕고 있사온데 끝까지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유정의 미를 거두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은총을 베푸시고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승리하시며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보겠습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1절로 16절까지 보게 됩니다. 11절로 16절까지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중에는 생명이 많은 악인의 불의를 임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의 입술에는 허물이 인하여 그물을 걸려 이는 혼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혀는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족하고 그 손에 행한 대로 자유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드러내라니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구절구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실천해야 될 귀한 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이랬습니다. 이것은 옛날로 돌아가서 이 당시의 상황을 살피면 아주 귀하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토지를 자기가 경영하는 사람이 많지를 못했습니다. 옛날로 보면은 로마가 특별히 그러했습니다만은 어디나 세 가지 계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그 시민이라고 하는 계급입니다. 자기 권리를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로마 시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맨 밑에는 또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노예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계층에 자유인이 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귀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의 수하에서 그저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노예 계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유시민이 있었습니다. 자유시민. 그러니까 그건 귀족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자유시민이에요. 이게 이 자유시민이 점점 커져서 이제 마지막에는 오늘과 같은 이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토지를 경제한다는 말은 자유시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귀족도 아닙니다. 많은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토지를 자기가 경작하는 것이옵시다. 이 사람은 먹을 것이 많다 그랬어요. 과거에 보면 그런 일이 많았죠. 노예가 아니라도 어떻게 돼가지고 그만 자기 소유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남의 토지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고 살펴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저희 옛날에 그런 일이 있더만요. 제가 이제 고향에서 뭔가 수수할 때 타작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같이 거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타작을 해서 이 소작이는 지주에게 다 줘야 돼요. 땅 절반은 지주에게 주고 또 그동안에 빌려다 쓴 게 있거든요. 빌려다 먹었으니까 또 주고 비료가 필요해서 또 빌려왔거든요. 또 주고 다 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은 죽도록 하고 마지막에 그저 그 커다란 키 하나 들고 울면서 돌아서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때 제 아버님께서 제게 그 해설을 해 주었어요. 거기에 코멘트가 필요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된지 아냐? 저 사람이 부자였다. 잘 살았어. 그런데 자기 농사하는 걸 싫어하고 직접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리고 술 마시고 도박했다 그래요. 도박하고 다니다가 다 빼앗겼어요. 자기 토지를 다 넘겨주었어요. 이제는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갔으니까 남의 토지를 사정을 해서 자기가 옛날에 농사하던 자기 토지를 지금은 소작인으로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남의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도 마지막에 다 돌려주고 빈손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게 된다. 그런 거로 크든 작든 자기에게 맡겨진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경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걸 보았어요. 오늘 여기가 깊이 자기 토지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중요한 줄 알고 소중히 여겨요. 뭐 큰 것을 바라보고 뭐 출세하려고 그러고 뭐 떼돈을 벌려고 그러고 일확천금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땀을 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언제나 불로소득은 불한당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다. 불한당이 뭔데요?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기 때문에 언제는 생각해야 한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마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소중한 줄 알고 거기에 성실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사명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이것은 자기 토지를 경영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또 이까지 것 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는 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한다. 자기 토지를 경작해서 거기서 양식을 얻는 그런 건전한 생활을 하지 않고 악인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불의의 이익을 탐합니다. 이익을 탐한다. 불의의 이익가 뭡니까? 땀 흘리지 않고 보는 거죠. 사기쳐서 보는 거지요. 불의한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예? 불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불의의 이익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로운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죠. 내가 얻었다고 좋아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이익입니다. 이러한 이득을 탐하는 것, 그건 악한 사람의 행위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득이 적더라도 다 같이 행복해야 되고, 비록 우리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도 정직하게 살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빼앗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 그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고 또 하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정당한 그런 축복이 아니고 이 일을 탐하는 것, 탐심이 많아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해요. 이런 마음들이 다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불의의 일을 탐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그렇게 불의의 일을 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뿌리. 이 뿌리라는 말은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 유업을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서 그 결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악일의 입술은 허물을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그래서 악한 사람이 말 저 말하는데 그 말이 덕스럽지 못해서 그만 그 말로 인해서 자기가 화를 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의인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마음이 선하게 되면 선한 말을 하니까 말이죠. 결국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랬고요.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고, 입의 열매, 말이 씨가 된다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입의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 또 남을 해하는 말, 그리고 이런 말들을 저주하는 말 자꾸 하면요, 결국은 저주받게 돼 있어요. 자기의 입술의 열매로 인해 자기가 말한 만큼 산다는 거죠. 예? 자기가 세운 이상만큼 사는데 우리가 그것이 말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족하게 된다.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잠언에 거듭거듭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 어느 거 하나 완전하겠습니까? 또 완전하다고 우리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의견인지 말할 때는 아주 겸비하게 또 자기 의견을 축소해서 말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는 정도로 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겁니다. 완전한 거라고. 그런 생각은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떠냐? 언제든지 자기 의견을 고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꾸고, 또 누가 자기에게 가르쳐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은 고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줄로 알면서도 못 고치는 사람, 그대로 죽는 거죠. 이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반대로 해보십시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는데, 그래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라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옳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고를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잘 충고하면은 그렇군요. 그거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라도 그걸 버리고 바꾼단 말이에요. 그 여유가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줄 알면 고쳐야지. 뻔한 일에 그대로 고집을 부리면 마지막에 멸망받기 더 있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 친걸음에 하지만 그건 잘못이에요. 어느 때라도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행위를 고쳐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어느 때라도 권고를 받아들일, 충고와 권고를 받아들일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요. 자기 생각이 완전하다고는 고집을 부리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일평생 거기다 목숨을 걸고 지내왔다 하더라도 오늘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꾸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용기가 없으면 결국은 어리석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자,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운동을 하든가 해도 보면 어떤 사람 누가 와서 이렇게 좀 코치가 좀 얘기해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 같다. 얘기해 주면 기분 나빠해요. 아주 화를 내요. 이런 사람은 영영 구제불능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실 그 충고가 다 옳은 충고가 아니에요. 그래 못마땅해도 남이 나에게 권고해 줄 때, 충고해 줄 때 그걸 잘 받아들여요. 고맙습니다. 참 좋은 걸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귀한 걸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쳐 준 사람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고서 또 가르쳐 줘요. 또 가르쳐 주고 또 받아들이고 하니까 발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났어. 끝까지 잘났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되 자기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는 여기까지밖에 모르니까 이대로 하고 있는데 누군가라도 나에게 좋은 권고나 충고를 해준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위다 하는 말입니다. 또 이제 오늘 끝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이 미련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수욕을 당할 때 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죠. 좀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 이래 좀 수욕을 당하게 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안색이 변해. 확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화를 내고 당장 분노를 나타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실패의 원인이 있다면 가장 큰 것이 세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기 질투에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질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런 의식이 많은 사람은 이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디비랴 바다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앞으로 큰 환난을 당하게 되겠다. 나를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그렇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이미 예수님 앞에 이렇게 큰 부끄러움을 또 이렇게 예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한 사람을 불러주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하잖아요.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 왜 그러냐? 그건 문제가 있어요, 거기.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순간에 요한은 저 앞에 가서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멀리 도망간 순간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거든요.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가 있었잖아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아주 박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잘 들어두세요. 너와 무슨 상관이냐?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되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깨끗했는가. 내가 정말 얼마나 바르게 했는가. 이걸 물어야죠. 이걸 생각해야지. 그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도 다른 사람은 나도 여기에만 다 망치는 거예요.
남이야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느니라. 왜? 여기에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왜 내 이 수욕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수욕 당하도록 버려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 순교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모든 수욕이 많은 억울한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이 때문에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왜 내게는 수욕을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는 평안함을 주시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 나는 왜 일찍 죽고 저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나 그것도 쓸데없는 생각이고 오로지 깊이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예? 모든 감정, 시기, 질투, 분노 다 누르고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신앙 중에 잘 참는 것이에요. 참고 보면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세 가지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베풀 걸, 좀 더 줄 걸,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즐길 걸, 충분히 즐기며 살 수 있었는데 또 하나가 좀 더 참을 걸, 참지 못한 후회가 많아요.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분노도 참고, 수욕도, 억울함도 신앙 중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참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즉시 분노를 나타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 중에 잘 참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